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이 부쩍 성장하는 그런 채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는 1990년 5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구원이의 모습을 보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이 구원이 아빠가 나타가 출산하다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구원이를 성가 입양원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1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가 선교회에 보내졌는데 7년째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이 7살 때 사진인데요. 1년이 아니라 7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 수도원에 갔다가 구원이에게 질문했습니다. 구원아, 너 하나님이 밉지 않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 팔과 두 다리를 주셨는데 너에게는 팔도 다리도 안 주셨잖아. 하나님이 밉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원이 대답입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요. 약간 이게 충청북도여서 강원도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7년째 지금 살고 있고요. 팔다리가 없지만 저는 입으로 공을 물고 축구도 하고요. 입으로 막대기를 물고 컴퓨터도 해요. 저는 하루하루 너무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밉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래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집사님은 두 팔과 두 다리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없는. 근데 왜 하나님 밉다고 그러세요?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제 이름이 이구원이거든요. 이 꿈을 꾸고 있으면 너무너무 저는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 행복하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밉다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집사님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그 등 뒤에다 대고 구원이가 소리 지릅니다. 집사님, 저 내년에 8살 되면 학교 갈 거예요. 학교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림도 배우고 지금보다 더 재밌게 저 살 거예요. 저 내년에 학교 가요. 이 집사님이 등 뒤를 돌아다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수도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올해로 35세가 되었습니다. 대전 카톨릭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도 받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구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했을 때 교황님이 직접 지명해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 이구원님이었습니다. 교황청을 출발하기 전에 직접 나는 이분을 만날 거야 라고 본인이 직접 지명한 유일한 사람이 이구원님이었습니다. 현재는 인권연대 숨, 충청북도에 있는 인권 시민단체 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가로 시민활동을 하며 살고 있고 장애원 인권 교환을 쓰기 시작해서 이 인터뷰를 할 때 쓰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완성이 됐을 겁니다. 이 인터뷰한 게 2021년이니까요. 내 목소리가 세상에 작은 울림이 되면 좋겠어요. 장애와 인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절망적인 현실을 안고 태어난 이 구원님은 무엇으로 이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며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이분이 절망을 이겨낸 것은 팔다리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로 절망을 이겨낸 것입니다.
평생 팔다리가 없이 살아가는 이구원님도 절망을 이겨내고 살고 있는데, 팔다리가 멀쩡한 우리가 조그만 실패 앞에서, 조그만 좋지 않은 환경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정말 구원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번 한 학기를 여러분이 사시면서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애인과 헤어질 수도 있고, 우리 4학년들은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절망을 해야 하는 조건들일까요? 그거를 이겨낼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절망이 안 온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건 미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절망은 오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절망이 오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꾸 능력을 갖다 붙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절망을 맞닥뜨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절망이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실패들, 조건들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외면하는 겁니다. 저는 6명의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7번째 여자가 또 남아있잖아요. 7번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25살 1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금 25살 1월 달이면 굉장히 일찍 한 거잖아요. 이게 왜 절망할 일이죠? 저는 키가 작습니다. 전 키 때문에 절망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거 내가 뭐 잘못했나요? 그렇게 태어난 거지. 저 중학교 때 탁구 엘리트 선수까지 했습니다. 밥을 양재기로 먹었습니다. 세숫대야로. 그래도 키 안 컸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절망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해요. 열등감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키가 작으니까 한 번도 여성으로부터 유혹받은 적도 없고 스캔들이 아직 한 번도 없이 살고 있어요. 감사하죠. 여성들이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번 거절당했죠. 그러니 목사로서 스캔들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지. 그게 왜 절망할 일이죠?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성적에 실패했다? 연애에 실패했다? 그게 왜 절망할 일이죠? 취업에 실패했다? 왜 절망할 일이죠? 여러분처럼 훌륭한 사람을 안 데려간 그 회사가 절망할 일이지. 다른 회사 또 문 두드리면 되죠. 그러면 더 좋은 회사 가요. 시연당하죠. 더 좋은 사람 만나요. 7명의 여성 중에 제일 예쁜 여성이 7번째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예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실패하면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절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 기대와 현실이 엇갈릴 때 절망하거든요. 이번 학기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기대와 현실은 다를 겁니다.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흔들리고 절망하시겠죠. 그러나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절망을 이겨내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장입니다. 이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으면 이 부족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역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눈앞이 캄캄하죠. 미래가 불확실하죠.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번 학기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처럼, 졸업 이후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미래는 정말로 불확실했습니다. 부족자로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강체풀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 한 학기 동안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평안하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에 떨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긴장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위축되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이 채플이 끝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가면 여러분이 또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 채플에 또 오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무장을 하시고 두려움을 없애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살고 이거를 한 학기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채플의 자리의 의미입니다. 채플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다고 학점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뭐 상도 드리지 않습니다. 단 점심 식사는 드립니다. 돈 안 받습니다. 헌금도 안 받습니다. 그냥 드립니다. 누가? 우리 교수님들이. 왜?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이유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치열하게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자꾸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이 자리에 와서 그거를 이기는 힘을 얻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방패가 되어서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자식이 없어? 내가 보상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보상을 주신다고요? 뭘 주실 건데요?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죠?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실 건데요? 저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우리 가문도 끝나고 우리 부족도 끝나고 다 끝나는데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을 주시면 뭐 할 거고 밥을 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 자식이 없어요. 뭘 주시려고요?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실존에서 터져나오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너무나 다른 거죠. 이거를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까? 졸업을 해도 취업도 어렵고 나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연인도 없고 대학생이 되면 다 연애하는 줄 알았는데 난 아직도 연애 한 번도 못 해봤고 내가 가서 고백하자니 거절당할 것 같고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채플 성가대에 가면 혹시 애인을 만날까 봐 성가대에 왔습니다. 이런 분도 여기 계실 거고. 내 삶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야 합니까? 그 의미가 뭔데요? 내 삶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사는 의미가 뭔데요? 존재하는 의미가 뭔데요? 공부하는 의미가 뭔데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지금 가슴 존재 깊은 곳에서 하고 계시죠. 이 아브라함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어차피 부족이 없어질 건데 나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회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이 지금 별을 보는 장면이에요. 왜 별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도 있으니 그것을 보아라. 현실도 나의 세계이지만 나의 세계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세계에도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도 내가 창조한 세계이고 그것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세계이다. 너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별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창조한 세계 안에는 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별나라와 같은 현실의 나라를 뛰어넘는 별나라와 같은 또 다른 나라가 있다. 이거를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를 봐야지. 자식이 없는 현실만 보면 너 무너지지 않느냐, 너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거,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 별나라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또 바라보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단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나의 삶을 맡기고 충성하는 것이 에무나의 본래 뜻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그냥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약속을 못 믿으니까 절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네가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현실에서 오는 절망을 이겨내는 힘, 그거를 믿음이라고 한단다. 지금 너 그 믿음이 없잖아.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너를 엄습해오고 너를 주저앉히고 너의 존재를 흔들고 있는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내가 주의력을 쏟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주의력을 쏟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한다. 프랑스 학자 시몬 베유는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총입니다. 중력은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는 힘입니다. 자꾸만 죄의 세계로, 이기적인 세계로, 욕망의 세계로, 자기 집착의 세계로 자꾸만 나를 거기로 끌어내리는 힘이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은총은 나를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별나라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나를 끌어올리는 힘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배우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절망이 왔을 때 내가 강한 의지를 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의지로 절망을 이기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절망을 이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의 행동 속의 진실함, 아름다움, 선함이라는 가치들은 단 하나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대상에 충만한 주의력을 쏟는 것이다. 내가 어떤 것에 주의력을 쏟음으로 인하여 그 절망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물론 시몬 배우의 마음속에는 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내가 집중함으로 내 주의력을 내가 집중시킴으로 우리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절망까지도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절망은 단순히 내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대상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쳐다본 게 아니고 관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적이나 취업에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 이번 학기에 무너집니다.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걸 바라봐야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일주일 동안 성적과 취업에 열심히 바라보세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12시에 이 자리에 오셔서 채플의 자리에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내 주의력을 쏟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래서 내가 절망을 이겨내고 또 현장으로 가고, 그리고 무너질만 하면 다시 또 목요일날 12시에 오셔서 하나님께 주의를 내가 집중함으로 내가 절망을 또 이겨내는 경험을 하시고 또 현장으로 나가시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셨죠. 그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았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한 것 같지만 살아지 못했습니다. 부활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주의력을 쏟음으로 예수님은 그 주의력으로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와서 존재를 흔드는 절망을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인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채플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무엇에 주의를 쏟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적과 취업, 인간관계, 연애관계, 미래의 불투명 앞에서의 불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는 은혜로운 가을 학기가 되시고, 이번 학기가 성적이나 스펙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보상이심을 믿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절망을 이기고 희망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